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 전체를 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쯤이죠? 몇 시쯤이세요? 생각 잘 모르세요? 에?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잘 모르시냐고? 에?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랐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려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제9시에 운명하셨어요. 제9시에 운명하셨으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었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캄캄한 흑암이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침 9시경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매달리셨는데 무려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 외치신 그 내용 중에 기도한 내용도 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요 말씀을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다 말은 거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주부에 아이고 오늘 사순절 수요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여기서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용서하세요. 뭐 준비하라는 거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 엘리 엘리라고 할 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 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한 하나님이 세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인격을 말씀을 하는데 그걸 삼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한 몸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왔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근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삼위일체, 그래서 주일도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그런 성령 강림절 다음에 삼위일체 주의를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모든 정통 교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는 신학이 같고 순복음은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신학 사이에서 파생된 그래서 오순절 그런 신학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성령 오순절 계통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오순절 계통 이렇게 표현하면 순복음 교회를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계시느냐?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성경 빌립보서 2장 6, 7절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셨고 애초에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 세상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가 근본 하나님이지만 왜 예수라고 왔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지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이셨고 예수님 안에 영혼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은 고통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혼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아픈 거지 영혼은 안 아픈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육체 우리 인간 예수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육체는 사람이지만 사람이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인간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지라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더라.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셔서 열매를 보셨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아픈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껍데기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영혼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면 그거는 정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못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너무나 한 번도 당해보신 적은 없지만 이미 그것을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요. 대못을 갖다가 그냥 꽝꽝 들이박아가지고 박는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손바닥을 구멍 뚫을 뻔했잖아요. 맞구멍 뚫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 뚫리지도 않았는데요. 처음엔 아픈 걸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타고요. 이렇게 아들 요한 집사가 저를 태우고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회사에 못 간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다쳐서 못 간다고 회사에다 연락하고 저를 태우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아마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도 집에서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끙끙거리니까 잠을 자다 말고 사모가 여보 왜 그래? 그리고 쫓아나왔는데 보니까 주방 옆에 막 피가 흥건하니까 난자하고 막 흩어지고 피가 막 여기저기 막 피가 흘려 있으니까 여보 왜 그래? 막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잠결에 나와가지고 제가 끙끙거렸어요. 아프니까 꼭 붙잡고 이거 마급. 그래서 얼떨결에 처음에는 뭐 아픈 걸 몰랐어요. 이제 그러다 좀 있으니까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조금 해도 그런데 이거 뚫고서 매달려 보세요. 매달리면 엄청 고통이 심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매달리면요, 상처에다 못 박으면 막 밀어 쨍기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막 잡아 당기, 몸무게 그만큼 60kg면 60kg 몸무게가 매달려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70kg라면 70kg 몸무게가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세 군데 못 박혔으니까 손 두 군데, 발에 두 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박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개 몇 박혔으니까 60kg라면 적어도 아래는 몇 킬로나 될까 그거? 위에는 적어도 이 다리가 버틴게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다리도 아프고 뭐 다 제대로 버티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 동상을 보니까 나중엔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었는지 다리가 휘어졌어요. 버티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아파요. 손무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그러면서 6시간 매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라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당신 중심에 있는 영혼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지요. 아니 사람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되는, 성경에 다 예언을 해버리셨어요. 선자들을 통해 예언을 했으니 예언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요. 예언을 했으니 예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육체는 죽음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죽으니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담을 쌓고 있는데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쏟아져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담의 문제, 죄가 없어져야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자녀됨. 왜 하나님의 자녀냐?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근데 이 마귀로 인해서, 뱀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원죄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되어지는 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율법을 통해서 양과 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사람의 죄 양과 피로 용서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 소중한 걸 몰라. 이게 나중에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됐느냐, 그 성경은 습관적인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습관적인 죄. 호세아 2장에 보면 사람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고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실어버렸고 백성들도 실어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서 호세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인가 10절인가 9절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을, 이 관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왜 무조건적인 은혜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들, 자, 우리 조상님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무당 섬기고 우상 섬기고 두들겨 꽹과리 치고 뭐 절에 가서 빌고 별거 다 했어요.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산신령을 섬기고, 저희 어머니도 산신령을 섬겼더라고.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자식을 얻으려면 삼신할머니한테 빌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빌었던 조상님들,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가냐? 자손 3, 4대까지 임한다고 그랬는데, 자손 3, 4대까지 임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저희 가족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독생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은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뭐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준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서 선제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제적인 은총. 선제가 아니라 선제입니다. 선제적인 은혜, 은총, 은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먼저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옛날이지 과거에 하셨지만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제적인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 입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절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불의의 핵심은 뭐예요? 불의의 핵심은 죄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어떠한 죄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죄에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이 찬송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의 개념,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담을 헐어버리는 은혜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은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둘째,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후 아들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쫓겨나요. 그런데 한결같이 아버지 아담이나 그 아들 가인이나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숨기려고만 해. 숨으려고만 해.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해. 이게 인간들의 이상한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면요, 너나 할 것도 숨어버려요. 죄를 범하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뭔가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도망가 숨어 피하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아버지 엄마 나 잘못했어요 라고 자수하는 일이 적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면 저 어렸을 때요 잘못을 하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엄마가 꿀을 쪄주는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죄를 엄마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이 됐네. 내가 봤을 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느니 종아리 맞느니 차라리 그냥 죽자. 꿀을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죽기를 기다려 안 죽어. 엄마가 왔는데요 나타날 수가 없어. 엄마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웃방에 도망가가지고 횃대 밑에 숨었어요. 횃대가 뭔지 아시죠? 횃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아시잖아. 우리 아들 저 요한 집사는 모를 것 같은데 웃방에 옷을 잔뜩 걸어놓은 그 횃대 밑에 숨었어요. 거기 숨었으면 뭐 모르나. 근데 엄마가 집에 왔는데 막내 아들 있어야 되는데 얘네 왜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창근아 어디 갔니? 대답 못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꼭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짓을 했더라고. 그때는 아담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너 왜 그래? 엄마 내가 이러저러 했는데 근데 꿀단지가 그때 나와 있잖아. 안 죽더라고요. 근데 속이 상해야 너무 퍼먹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을 먹이는데 꿀을 막 퍼먹어서 이제 속이 막 달치잖아요. 달쳐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속이. 물을 막 줘서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이 많이 나오지 이제. 뭐 안 죽더라고. 안 죽어. 자, 우리 사람의 기분이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뭐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하나님께 못 나와. 부모한테도 못 나와.
은근히 피하지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잊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자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자수를 안 해요. 근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범하면 왜 버림받냐? 마귀의 종이 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유다를 예수님도 관심 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유다라는 놈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침이 뚝 뛰고 최후까지,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누구야 그러니까 유다가 시침이 뚝 뛰고, 저는 이미 제사장과 약속해가지고 팔아먹기로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시침이 뚝 뛰고서는 누구야 하는데, 이 유다가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가 보지. 그냥 다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야 그러니까는 떡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선생님 납니까? 그리고 예수님 얼굴 쳐다봐요. 떡 넣다가 납니까? 그때 이 바로 직전에 요한이 선생님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그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떡 가지러 가시는데 유다도 떡 만지러 오면서 선생님 납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다. 그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 걸 빨리 해. 그러니까는 유다가 거기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버려. 그래 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지를 못하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원받았을 텐데. 그걸 안 하고요, 흥 하면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을 거 내가 좀 돈 좀 받고, 뭐 말로는 들려오는 얘기에 그런 얘기합니다. 유다가 열성당원이었다. 근데 열성당원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독립운동가였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빼다가 훔쳐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열성당원이었었다. 그것 때문에 돈 자금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는 어쨌든 죽으려고 그랬고, 죽는다고 그러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그냥 독립운동 자금이나 만들면 되지 그랬는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예수님 팔려는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않고 흥 그러면서 그냥 튕겨나가 버려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 속에 마귀가 아예 들어가 버려가지고 털을 잡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죽잖아요. 자살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걸 지고 가시면서 그 다음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강도를 이미 앞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신앙은 뭐냐? 죽어도 하나님 신앙 지키면서 죽겠다. 아유, 그런데 오늘 저녁에 텔레비에 어떻게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글쎄 MBC 그 프로그램이 뭐지요? 프로그램 이름도 잘 모르겠네. PD 수첩인가 이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하여튼 뭐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기 쳐먹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자빠요. 글쎄, 무슨 카드를 여기다 매달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인들 나눠주고 무한 사람 주고. 근데 그 카드를 만든 거는 또 그걸 가지고 또 팔아먹기도 했고 돈을 주고받기도 했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 아니 평택의 어떤 교회 목사도요, 그 카드만 달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대나? 아이고 별놈의 소리를 다. 그 카드가 하나님이요? 무슨 부적, 절에서 뭔나들 무당들이 뭐 주는 부적같이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 카드에 또 예수님 성화, 그런 성화도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매달고 다니면 코로나가 안 걸리느냐고. 그따위 짓것들을 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대형교회 목회를 하게 하시니까 글쎄 교만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처럼 뭐 그 짓 하고 있어요. 부적이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 있는 카드 매달고 다니면 부적입니까?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길이 뭐 160에 폭이 얼마 그 정도는 뭐 그거 차고 다니면 바이러스가 안 온대나? 그걸 또 그 교인들이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참 똑같아 다들. PD 수첩 기자가 그냥 그래서 촬영하고 뭐 그게 또 목사고 기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보호해준다고 또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자기는 안 걸렸대네. 요즘에 신앙이 뭔지 도대체. 여의도 교회에서도 그 짓을 했대요. 이영원 목사교회 여의도 순복음. 도대체가 순복음이라는 교회들이 왜 그 짓들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그거 안 붙이고 다니면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고 안 지켜 주시나? 그거 있어야 해 주시나? 그거를 매달고 다녀서 자기는 안 걸렸대네. 그게 구세주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걸 믿고 의지해서 되어질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말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를 달고 다니면 그것이 구원한다. 천주교에서 묵주를 걸고 다니고 묵주를 돌리고 다니면 귀신 떠나가고 뭐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 천주교인들 다 예수 동상 마리아상 갖다가 매달고 다니 그거 지켜준다고 그래. 정신 나간 소리들 하지만 그게 뭔데 그게 지켜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저기 계시는 거지 하시는 거지 여기 매달고 다니는 그 물질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거냐고. 요즘 마지막 때의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자꾸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이거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신앙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기 절대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들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데 이 신앙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나 재물이나 권세와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미련스럽게 성경적인 신앙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손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피와 보혈을 믿는 자,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하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힘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와 복으로 모두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신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었고, 이것을 수백 년 전 이사야 때부터는 700년 전, 그러나 그 앞에 다윗 시대로부터는 더 긴 세월을, 또한 아담 시대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자마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 저희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저희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께서 깨우쳐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은 오늘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마지막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